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2장 15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시고서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는데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쫓았다. 그리고 그들의 병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쫓은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쫓았을까? 예수님을. 아마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고치셨습니다. 고쳐주셨고,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을 경계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너 나에게서 병 고침 받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이 이야기는 언제도 나왔던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어요. 세례 받을 때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이유, 예수님이 뭘 하라고, 예수님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병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공생애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을 보내시는 이유, 또 30년,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병 고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심판을 알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네. 죄는 무슨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이에요. 죄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는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죄 문제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대속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에도 알려져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사실이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큰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마구제비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느냐?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고 복잡할수록 선택과 집중과 순서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네. 뭐가 중요한가? 프라이오리티를 정해가지고 집중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요. 순서를 정하고요. 이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33년을 몽땅 다 공생애로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셨던 기간은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년 동안에 정말 인류의 최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동안에 이 일을 하셔야 돼. 근데 이 3년 동안에 하기 위해서 너무 이것저것에다가 막 그냥 산만하게 일을 하시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3년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누구에게 집중을 하시냐?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제자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이 권능을 받고 가르치셨듯이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순서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 받았다고 그냥 아직 영어도 안 배웠는데 영국으로 튀어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세계로 각처로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 순서적으로 나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보다 내가 이 땅 위에 온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이룬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러 오셨구나. 말씀을 이루러 오셨구나. 선지자의 말을 이루러 오셨구나. 선지자가 말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의미구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적, 희한한 일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의 그들의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고 당시에 그리고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그리고 병자들도 왜 나오냐? 병 고치는 게 초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러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병들 고쳐주고 나면 이것들이 가서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병 낫다. 너도 가봐. 병 나. 이러고서 병 낫는 문제만 서로 그냥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 뭐가 가르쳐져야 되냐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침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심판하는 문제가 이방에 알려지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에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는 끝났다. 구원이 선포된다. 복음이다.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돈 벌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우리 아새끼들 잘 돼야지, 우리 집 행복해야지, 우리 집에 애기 끼면 안 되지, 재앙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 교회 가야지. 이거는 다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이며 예수님이 내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참 슬퍼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어떻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요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조용하게 아주 고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죠. 아니 하찮아 보이지. 그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시는 일들은 뭐냐? 주로 찾아가는 대상들이 누구냐? 상한 갈 때. 또 누굴 찾아가냐? 꺼져가는 심지. 어떤 고관 대작 또는 사회의 명망 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상했다고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역겹다고 하지 아니하고 막 맵다고 막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뭘 하기까지? 죄 문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죄의 이 모든 왜 상한 갈대가 되었냐? 왜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었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는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상한 것을 보고 너 왜 상했어? 주님은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상한 것은 죄 때문이구나. 네가 꺼져가는 심지가 된 거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죄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죄 문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래 너가 상한 건 네 탓이 아니지. 죄 때문이야. 내가 이겨줄게. 이러고선 예수님은 그 일을 조용히 진행시켜 가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은 막 병을 고치시고 맨날 오병이어로 막 파티하시고 이러면 더 인기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심판하여 이기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되냐?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뭘 이루는 거냐? 이것도 선지자의 말씀이야. 근데 이게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 42장 4절의 말씀이야. 근데 이사야 42장 4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조금 다르게 돼 있어. 여기 마태복음 12장 21절은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 섬들이 이방들이 아니고 섬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리라가 아니라 그 교훈을 바라리라 대신에 뭐로 되어 있냐면 앙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좀 달라. 자, 그러면 왜 이사야서는 섬들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 바다가 없어. 왜 없어요?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 미치고 팔짝 뛰죠.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네. 근데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서쪽으로 지나가면 블레셋을 지나서
해안평야를 지나서 나가면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데 섬이라든지 이제 지중해에 있는 이런 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방이야. 그래서 섬들이, 이방들이. 그래서 섬 하면은 땅이 아닌 섬은 이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섬들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방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교훈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우리 마태복음 오늘 12장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에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사역을 달리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죄 때문이야. 죄 때문. 그래서 괴로움의 짐, 고통의 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오징어 다리 꼬듯이 꼬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서 고행을 하면 뭔가 수고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바위돌 위에 앉아서 차디찬 바위돌에 앉아서 면복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뭐 이러고서 있으면은 뭔가 해탈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건수행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입 쳐닫고서는 그냥 그러고 있으면 뭔가 해탈하지 않을까. 또 어떤 이는 왜 벽이 무슨 죄를 졌다고 벽을 뚜럭뚜럭 하고서 면벽 또 그것도 그런 고행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하지를 않나. 그런데 그래서 뭔가 그러면은 수고의 문제, 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벽 쳐다보러 가라.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가라. 가 아니라 예수님 뭐 절간으로 가라. 뭐 어디 고행하는 처소로 가라가 아니라 수행하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수고해 무거운 짐을 졌어?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그 수고의 문제, 짐의 문제를 없애주겠다?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게로 오면 그걸 같이 내가 너희의 무거운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라는 거,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짐을 져주면 우린 거기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것은 내 고통의 문제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 없어지지만
뭐냐면 언제 우리가 편안함을 얻느냐? 주님이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짐을 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느낄 때 우리가 안식을 느낄 수가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그런 어떤 죄의 문제,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를 결국은 뭐 하실 거냐? 자신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곳으로 가도 안 돼.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사실이 뭐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잖아. 구원, 예수. 그리고 예수라는 이 말,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이방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돼 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바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병고침의 문제도 아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하는 이 문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치는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받는 게 우선순위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야. 귀신 들려서 22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막 데리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요. 보고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자가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걸 보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니 이자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 아니냐? 그 메시아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지. 이러고 놀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이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말로 한 것 같지가 않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이자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웃기지 마, 이자 메시아 아니야, 이 귀신 들린 자야 이러고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일반 민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비난하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차마 지들도 입으로는 말을 못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가 무슨 다윗의 자손 속으로 귀신 들려서 하는 거지 이러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2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마 속으로 했던 거겠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말로 안 했으니까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딱 하시고 나 니들 생각 뭔지 다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져.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 나라가 서로 분쟁,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그러고선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일반 민중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누구는 알아요? 바리새인은 느끼지. 왜냐면 지들이 생각한 거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네? 이러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너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즉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의 아들들. 아마 바리새인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후손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자들도 아마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어떤 그 축사의식,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이 사울 왕의 귀신 들린 것을 악신을 쫓아내주는 의식들을 행했죠. 벌써 구약에도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별의별 거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솔로몬이 무슨 의식도 개발을 했냐 하면 축사의식,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는 의식 같은 거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지, 어떤 식물 가지를 가지고 반지 모양을 만들어서 귀신 들린 자의 코에다 대고 슉 하면 귀신이 끌려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끌려 나오면 뭐 솔로몬이 만든 주문이 있대. 그걸 막 이렇게 외면은 더 이상 그 귀신이 안 들어. 자, 12장 31절에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또 여기 31절뿐만 아니라 32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그리고 말씀의 의미, 뜻, 이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것,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는 자는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랬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제대로 누군지 몰랐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그리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뭐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고 이러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때 가서 그건 몰랐던 거지. 죽을 때 가서 그 부정 얻는 사람. 몰랐던 거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가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를 딱 봤는데 좋은 나무 같아.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맺는 열매를 보니까 나쁜 열매야. 그러면 그 나무는 나는 여태까지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냥 언뜻 그 과정 중에는. 아시겠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나중에 맺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은 처음에 자랄 때 똑같아요. 근데 알곡은 나중에 알곡을 맺어요. 근데 가라지는 나중에 잎만 무성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가라지는 걷어들여 불구덩이에 넣어서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자라날 때는 둘 다 비슷비슷한 게 생겼는데 이게 가라지 같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가라지 뽑아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서라, 뽑지 마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가라지인 줄 알고 뽑으면 알곡도 상하게 된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다. 언제? 나중에 보면 진짜는 열매를 맺어. 알곡을. 가라지는 안 맺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어. 좋은 나무 같았어.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안 맺어. 나쁜 나무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회방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나중에 돼 봐야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자라면 반드시 그 자는 나중에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은요,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은 악한 것을 말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게 돼 있어요. 물론 악하지 않은데 몰라서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한순간에 이렇게 딱 보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언제 판가름이 되느냐? 12장 36절에 보면 심판날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것들이 모든 게 판가름되게 돼 있어요. 심판날에. 그러니까 심판날이 되기 전까지는 악하지 않은데 악한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심판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선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자여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 때 판가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 성령을 회방했는지는 우리는 판단 못해. 그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회방당하신 성령님이 아셔. 아시겠어요? 그쵸? 회방당하신 성령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뭘 얘기를 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아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교훈을 모든 이방에 알게 하는 것. 또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다? 표적. 또 이 표적을 왜 원할까? 혹시 저거 바알세부를 힘입어 하는 거 아니야? 또 아까 안식일에 있었던 것처럼 무슨 뭐 또 꼬투리 잡을 거 없어? 이런 거 찾아내기 위해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네들 자꾸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이 표적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음란한 세대. 자, 음란한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 얘기는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음란이라는 게 뭐냐?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사랑을 이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뭐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그렇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 자, 사랑해야만 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표적. 다른 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다?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세단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에는 관심을 안 기울이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야. 사랑해야 될 것에는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만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음란한 세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밤 사흘낮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사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이야. 아마 세상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은 문둥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손 마른 자가 손이 낫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되게 하시는 것. 이것만큼 기적 중에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것이다. 내가 이거 하러 온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예.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엉뚱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 소위 선민이라는 것들이, 소위 택한 백성이라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야. 과거부터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물려받았다라는 것들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율법을 이루러 오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 기껏 구하는 것이 표적만 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진정한 오신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핵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41절, 42절에 보면, 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는 설교가, 요나서에 보면 설교가 없어. 유일하게 요나가 설교하고 외쳤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끝.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니누에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어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 무너지리라. 딴 데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 무너지리라. 이러고 다녔다니까. 왜냐하면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굉장히 성의 없이 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의 없는 말씀을 듣고서 니누에 사람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으십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얼마나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또 바리새인들과 논박을 할 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소위 택한 선민이라는 것들, 또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하는 지도층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달음이 없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말을 듣고서도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소위 율법을 가지고 선민이라는 것들은 그 훌륭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표적을 보고서도 회개한 없어. 그럼 뭐예요? 이런 자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니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만도 못하냐. 우리는 그 요나의 성의 없는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를 못하냐. 예수님의 그 표적 중에 표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회개를 못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여기 이 남방 여왕은 누구냐 하면은 시바 여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때에 그 무한한 재물, 풍요, 번영,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질 않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 안 해. 오히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를 구하러 오냐? 이방 여왕, 시바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그 시바가 오늘날 저기 예멘입니다. 예멘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 그 아라비아 그 반도 저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바리바리 예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갈급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갈망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갈망함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 시바 여왕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41절 끝에서는 예수님은 어떻다? 요나보다도 나는 더 큰이다. 나는 누구다?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니냐. 그 문제를 해결할 리가 누구냐. 나밖에 없다. 내게로 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표적에게로 가고 엉뚱한 것으로 가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노래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누구신가? 나에게 돈을 줄 자인가? 나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내 집의 평안함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금 아픈데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쯤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대신 심판받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받음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위해서 상함으로 인해서 나를 낫게 해주시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나를 어떤 지켜주는 수호신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요 44 시간이 지났네. 근데 요까지만 조금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보면 43, 44절에서부터 보면 뭐냐면 귀신 얘기가 나와요. 7 귀신 얘기. 몇 장 몇 절이요? 12장 43절에서부터. 43절에서부터 보면 7 귀신 얘기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되, 그리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수리되었다. 그리고 7 귀신을 가지고 대실 들어와서 했더니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가야 돼? 아니, 뭐 아까 삐삐거려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쵸? 망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비극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참 은혜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야, 망해서. 그래서 폭삭 망해보고 나니까, 죄란 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우리가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 기간에 얻은 소득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그래서 포로 기간 중에 이 남은 자들이 각성을 한다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망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뭐가 이루어지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제2성전을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서는 뭐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엔 잘했겠지. 그러면서 학개서 2장 6, 7절에 보면 이제 장차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국의 보배를 내가 이 성전에 임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눈여겨봐야 될 말이 뭐냐면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제2성전을 지었지만 이 제2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극히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만국을 진동시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 위에 우뚝 설 거다. 언제? 조금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에스라 때 종교개혁도 하고 느헤미야 때도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도 열심히 짓고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있어도 메시아가 안 와. 만국의 보배가 안 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일이 생기지가 않아. 우리 예루살렘 제2성전이 세워진 지가 516년입니다. BC. 516년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BC 빵년이니까 516년 동안 안 오신 거야. 그 약속을 해놓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게 했으면 조금 하면 여러분들 얼만큼을 생각해? 이렇게 성공받아 잠깐만요.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올게 하면 여러분 몇 분 기다려 주실래? 한 10분 뭐 이러겠지? 근데 내가 516년 전 뒤에 와봐. 그럼 여기 다 해골만 앉아 있으시겠지? 만일 앉아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사람은 연으로 치면 막 2, 3년 있으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년 지나도 하나? 10년 지나도 하나? 1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 2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계가 했던 그 말씀은 뻥이다. 하나님 안 온다. 그리고 타락하겠죠. 말씀을 안 믿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말라기에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사람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먼 제사 뭐 이런 걸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다시 온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재림 있다고 믿어요? 그건 사람들이 그건 만들어낸 얘기다. 천국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 자, 그게 뭐냐 하면 아까 귀신이 사람이 들어왔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안에 청소가 돼 있어.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청소돼 있네?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청소가 됐어. 그러고서 다시 뭐 성전 짓고 뭔가 이렇게 청소 다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예수님이 안 와. 그래서 또 다시 이러고 있는데 사탄이 와 보니까 이것들이 의심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약속을 안 믿고 있어. 속이 텅 비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속이 텅 비어 있어. 옳다구나그래서 쑥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만국의 보배가 오니까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바리새인들도 안 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아까 죽일까 의논했죠. 의논이 아니라 죽였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었냐? 이전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나요? 빌라도는 아무래도 찜찜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6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풀지 말아라.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국의 보배를.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냐고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2000년의 세월을 디아스포라 되면서 나치에게 죽임당하고 세계 각처에서 천덕꾸러기 역할을 당하고 서러움 당하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 대가가 그렇게 혹독하다니까. 그거를 샘플로서 보여준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처음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는 2000년 동안 유리했지만 이제 이렇게 복음의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이런 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랑 무슨 관계인지 모른다? 그럼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영원히 20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심하던 베드로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야말로 내게 왕이시며 나에게 선지자시며 나에게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냥 피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뭐 우리 여태까지 몰랐던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구약의 말씀과 연관돼서 그리스도가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대로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
그야말로 속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적용 규칙을 만들어냈고 행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깊이 알아야 된다. 46절에서부터는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이제 여기랑 병행되는 성경 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왜 찾아왔냐 이 사람들이.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바알세부에 들렸다고도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무슨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예수님이 사고치고 다닌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예수를 빨리 고향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전 가족이.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30년의 생활을 같이 보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껐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글쎄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 왔네요.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내 동생과 내 모친을 보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랑 암만 육체적으로 같이 있었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모친일 수도 없고 형제일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동생들을 배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0년을 생활을 같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교회에 한 5, 60년 이상 다닌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들을 갖냐, 나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없지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냐? 아니야. 5, 6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규칙, 바리새인들처럼 세부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사일 줄 모르는데 성경의 진정한 의미,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뭐 저는 여태까지 구약만 열심히 봤는데 또 구약에 입각해서 이렇게 또 마태복음을 쳐다보니까 이전에 마태복음을 보던 거하고는 확 달라요. 아, 내가 마태복음을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김철원,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야? 넌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자꾸 이런 음성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구약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진짜 너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 바리새인들보다 더 알아? 너도 예수님을 표적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넌 예수를 왜 믿어? 뭐 이제 이런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가 이런 성경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은 이 앞의 내용하고도 연관된 내용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씨가 뿌려져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 돌밭, 어떤 거는 좋은 옥토, 가시밭,
이렇듯이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요.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의 반응,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열심히 쫓다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희희 되는 사람들,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죠. 그래서 끝까지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반대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을 했어요. 이러고선 그런 자는 아무 열매도 없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을 했는데 나타나는 반응들은 다 다르듯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얘기도 요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다 연관된 내용들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냥 13장 따로, 12장 따로, 11장 따로가 아니라 오늘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1장에서부터 지금 요 12장까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이 성경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이 복음서를 깨닫는 깊이가 훨씬 더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처럼 교만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정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이 주시는 편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계속 몰려있는